할렐루야. 네,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전하네 의로운 영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이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너 저 큰 은혜리, 저 큰 바다보가 있다. 너도 탑출을 끊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가네. 자국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이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금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좋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믿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늘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나의 뜻을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줄게 맡긴 내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을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땅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전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전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밤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자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자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야유롭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극히 작은 저희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정말 도움을 많은 이 종을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종을 살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인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실수와 하나님 또 허물투성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본 115문 구주 강림 1번입니다. 교동문 115문 구주 강림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하늘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찾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보사 신명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듭난 새 사람임을 기억하여 옛사람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머리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성탄절 행사와 성구영신 예배 등 우리들의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각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서 주신 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황기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성령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어제 축보를 보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마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라고 하는 그 사도는 아니지만은 이 사도의 제자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3장을 기록할까 마태복음 3장을 기록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4주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어지면은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우리는 또 다른 절기를 또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절기죠?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그 전통 가운데 어떠한 전통이 있냐면은 부활절과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아주 큰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40일을요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을 준비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전후로 해서 40일, 그 다음에 또 성탄절 전후로 해서 한 4주간 정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을 그 준비하는 기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대림절이라고 할 때 대림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요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점등식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언제 하게 되어지냐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그것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교회도 이제 조만간 실내 그 다음에 또 실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것 같아요.
그 장식을 언제부터 하게 되어지냐면요. 대림절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그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탄 전후로 해서 이번 성탄은요,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4주간 대림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4주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예, 오늘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다음 주에는요,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해요. 대림절이라고 할 때 이 대림절은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시다가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면은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지죠. 그것을 성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00년 전에 그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이 되어지면은요, 강단에 초를 4개를 두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초를 4개를 두게 되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촛불을 하나를 켜게 되어집니다. 이 촛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다림의 촛불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촛불을 켜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촛불은요, 회개의 촛불로서 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촛불은요, 나눔, 사랑의 그 의미로서 촛불을 켜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주일에는요, 네 번째 그 촛불을 켜면서 만남과 화해의 그 의미로서 촛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초는 없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초에 불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다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냐면은 자연에도 뭔가 원리,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리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33년 4개월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된 그 일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개로 딱 나누면은요, 30년을 사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구원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 데에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세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특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우리들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지냐면은 세례 받으신 분이 우리들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출석만 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봉사들, 그리고 또 직분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세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데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을 성경에서 따로 분리를 시키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그 요한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불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로 분류시켰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그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요, 사람을 회개시켜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세례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나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세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받는 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이동하시게 되어지냐면 요단강 쪽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신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그분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분이 구세주일까? 내가 그토록 설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그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분에게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갖다가 자꾸 만류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세례를 강권하시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이다. 당시에 신을 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주인이 밖을 나가게 되어질 때에 종이 빨리 달려와서 주인의 그 발 앞에 신발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발 앞에 신발을 놓는 그 종은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주인의 그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주인의 그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 말이죠. 주인이 신발을 신을 때에 그 신발끈을 묶어줘요. 그리고 또 주인이 신발을 벗게 되어지면 그 주인의 그 신발끈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가장 천한 종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나는 그렇게 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례는 누가 받냐면은 죄 있는 사람이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세례 받으시는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은 세 분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세례가 정말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네?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부분과 관련하여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찰스 그 왕세자의 그 대관식,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는 그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식이 아주 화려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데에 그 세례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아주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데에 요단강에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예. 3장에 보면은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형체가 없는데 어떠한 그 형체로 하늘에서 쫙 내려오냐면은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형체를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응?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체를 하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찰스 그 왕세자의 그 대관식만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대관식, 아주 화려한 대관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굴까?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실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100% 확신하지 못하였어요.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실까? 나의 구세주이실까?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다른 구원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참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관식이 있었거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세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그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이실까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았을 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봤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 누구를 증거하면서 살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게 되어지죠. 아니,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가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만이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100% 확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달라질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부터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구주는요,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말이 밥을 먹는 말밥통 구유에서 구유에 미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분이 아기신데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야, 이분이 과연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다 순종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루어 놓은 그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죄와 의가 바꿔지는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원리를 하나의 그냥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그 의식을 행했냐면은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을 선택할 때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선택할 때는 아무 것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 가운데 특별히 흠이 없는 것 있잖아요. 흠이 없는 것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흠 없는 그 양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이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수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는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짐승에게, 흠이 없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수를 하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이 죄인의 그 죄는요, 누구에게로 가고? 이 양에게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흠없는 양에게 있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흠없는 이 양에게 있는 그 의는요, 장차 예수님의 그 의를 상징하는데, 그 의는 누구에게 오게 되어지냐면은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안수하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의는 양에게로 죄는 양에게로 가고, 그리고 의는 이 죄인에게 오는 이러한 막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막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은 예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여기셔서 예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의가 나에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는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을 하여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흠 없는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이런 그 원리가 여기에 세례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의를 내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최성래 성도님, 그리고 또 유아연 성도님, 그 다음에 황은송 성도님, 이렇게 세 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이 있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를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 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네, 성찬 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그리고 전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성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은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교 장로의 우리들의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래 성도님 그리고 유아연 성도님 황은송 성도님 세 분은 이제 우리들의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하하는 의미로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3절 4절 436장 4절 3절 4절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책을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도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의 새 출발하는 하나님 세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 최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잔치를 우리들의 교회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데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 원래 다음 주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식을 이번에 한 주 앞당겼습니다. 예, 성찬위원은 권수호 장로님 또 김천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 증서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12시 40분에 에덴하우스 201호에서 학습 준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하여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에 1시 30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일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여성 중창단 그리고 남성 중창단 그리고 또 중고청 이렇게 특송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송했던 것들을 칸타타 형식으로 그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진아 전도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셔서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외부 장식 이제 곧 하실 거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대진절이니까 곧 하실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반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있습니다. 지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있는데요.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에 힘써주시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하루에 한 40장씩 읽으면 충분히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한 달 만에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도 못 읽었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의 총회가 있는데 여전도의 총회가 12시 40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전도에 그리고 또 청년회도 자체적으로 또 다 자치의 모임이 다 있는 줄 압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례를 받고 신앙의 새 출발하는 세 분과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 사진 찍겠습니다. 세례교회 세 분 사진 찍겠습니다. 자, 세 분 여기 서시고. 자, 장로님 성창기 들고 저쪽에 서시면 되겠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붙어가지고요. 네,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네, 장로님 성창기 들고 그쪽에 서시고. 아니.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붙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을까요? 예, 마스크를 벗어요. 사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국을니까 우리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회장단이 지금 있는데 회장 또 총무 또 서기를 다시 또 소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남녀들을 모여 또 청해를 드리는 감사드립니다.